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소중한 하루를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추시어 죄와 슬픔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마음이 밝아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에 평안을 주시고 자유인들을 지키시며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힘차게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물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떠나요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수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3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1절에서 2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맞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2월 25일 민수기 32장과 3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3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말씀의 내용들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대학 교양 과목 수업에서 역사 수업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을 쭉 들었는데요. 첫 시간에 교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는 역사를 왜 배우는가라는 질문으로 역사 수업을 시작하셨습니다. 학생들은 저마다의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역사를 기록해서 후대에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는데 교수님께서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틀린 내용이 아니다. 다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하셔서 결국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마무리를 해 주셨습니다. 이 역사를 기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과거의 실수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교수님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사실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다음에는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 분명히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가 인류 역사를 대충 훑어보더라도 이와 같은 희망이 현실이 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전쟁을 들 수가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은 역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을 보시더라도 전쟁이 우리 인류에게 얼마나 해롭고 악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죽어갑니다. 또 때로는 기아에 허덕이기도 합니다.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원래대로 수복하는데도 너무나 많은 시간과 고통과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전쟁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의 사례를 보았을 때 전쟁은 더 깊어지고 장기화될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것일까요? 물론 과거의 사실을 안다면은 분명 실수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바람이지 현실은 상당히 다릅니다. 과거의 사실을 알고 이에 따라 많은 사항을 준비하고 있다 할지라도,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먼저는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감정에 치우쳐서 충분히 다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특별히 인간의 욕망은 이성을 마비시키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게 합니다. 전쟁 또한 이러한 개인 또한 집단의 욕망으로 인해서 출발하기에 끊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계속 기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말씀 민수기 33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출애굽을 하여서 모압에 이르기까지의 행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과 출애굽기 내용을 이어서 보면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로와 또 그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투성이의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실 이러한 실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치 다른 사실을 보여주고 싶은 것처럼 좀 더 다른 측면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묵상을 하시면서 역사를 넘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역사를 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각을 좀 더 바라보기를 원하고요. 이를 통해서 저희 인간의 역사를 넘어서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실수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요. 하나님의 권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함께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아멘. 본문의 저자는 이 여정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 출발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할 수 있는 것, 그 첫 길을 나설 수 있게 된 이유는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능으로 애굽의 신들에게 벌을 내리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발걸음을 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인들에게는 신이라고 믿었었던 것들, 강이라든지 태양이라든지 메뚜기, 개구리 등을 때로는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저주를 내리시기도 하십니다. 애굽 사람들이 신이라고 믿었던 자연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보면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이 믿었던 있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진정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 무엇보다도 능력 베푸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의 결단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을 베푸시고 인도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가나안과 같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역사적 지식은 실제로 우리의 인생을 지킬 힘이 없는 것이죠. 이러한 지식은 작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거나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나의 지식이나 또 나의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시지 마시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꺾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여정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잘 보여주십니다. 마치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특히 2024년 영락이여 올라가라는 말씀의 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의 발걸음이 세상의 지식과 나의 판단이 아니라 오직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걸어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첫 여정에, 이 먼 여정에 첫 발을 내딛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이들은 참 아쉽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유리방황하는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본문 35절에서 37절 말씀 한번 찾아보셔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에서
3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엔 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아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다른 내용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다 읽지는 않았지만 대표적으로 이 내용을 읽은 것이고요. 본문 5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37절에 이르기까지 말씀의 저자는 계속해서 진을 쳤다라는 내용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람셋을 떠나서 수콧에 이르고 에담으로 갔다가 바알스본 앞 바히로까지 이르러 수십 번에 걸쳐서 진을 계속 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순한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땅을 계속해서 방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많이 여러 장소를 이동하고 진을 쳤다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들은 그 자리에 머물지 못하고 계속해서 진을 치고 장소를 옮겼다는 것입니다. 마치 갈 곳을 몰라서 방황하는 것처럼 정착하지 못하고 수십 년간, 약 40년간 이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목적지를 몰라서 이렇게 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이 가야 할 목적지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고 있는 그 땅,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허락한 그 약속의 땅과 안식의 땅으로 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 목적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갈 수 없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서 있었던 강대한 대적들로 인해서 눈이 가려워지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자신들이 메뚜기와 같은 현실만을 바라보고 오히려 그 앞을 열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무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이 올바른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인해 걸어갈 수 있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며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정의 길은 다른 준비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재정이라거나 아니면 지식이나 여러 가지 것으로 채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한 채 유리방한 것과는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갔을 때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락이요 올라가라 라는 표를 가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준비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또 고민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능력의 편팔로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믿음을 따라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셨을 때 보이지 않는 길이 보이고 올라갔을 때 정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2024년도 동일하게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담대하게 한 발자국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여정을 둘러보았을 때 우리의 부족함은 가려지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만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능력으로 준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 사랑하는 영락교회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마다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귀한 마음을 따라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번 한 주간은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왔습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만이 드러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월 25일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같이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1부에서 5부 예배, 청년부 예배, 교회학교 예배, 국제 예배, 자유인 예배, 찬양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 예배의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또 신임 권사 임직식 및 권사 헌신 예배를 통해 신임 권사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한 기도의 어머니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가지고 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충분히 기도하신 다음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